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때로는 온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본문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 중에서도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애굽,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기원전 587년 6월 무렵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되어 있던 때였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남쪽의 거대한 제국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지 못한 채 애굽의 힘만 의지하려 했던 유다의 뼈아픈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9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헛된 소망을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애굽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의해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이 선포됩니다. 애굽이 이토록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1장은 이 애굽의 교만과 그로 인한 처참한 몰락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전반부인 3절부터 9절을 보면 애굽이 과거에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모습이었는지가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갑자기 아수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미 역사 속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다 멸망해버린 아수르를 시청각적 교보제로 삼아 저 위대했던 아수르도 망하는데 하물며 너희 애굽이 무사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지요. 또 다른 해석은 원어 발음상 아수르와 잣나무, 사이프러스가 매우 유사하여 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 자체를 거대한 잣나무와 백향목으로 온전히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 비유가 당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애굽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애굽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은 왕의 궁전과 신전 건축에 사용될 만큼 튼튼하고 신령하며 압도적인 위엄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우주적인 거대한 나무는 깊은 샘과 풍부한 강물, 나일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기대어 경제적, 군사적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동맹국과 속국들을 의미합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에 있는 그 어떤 나무들도 이 백향목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번영의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후반부인 10절부터 분위기는 급 반전됩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나무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컸다고 착각한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절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느니라 라고요.
권력의 꼭대기에 서게 되자 애굽은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렸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늘 높이 솟게 만들었던 압도적으로 풍요로웠던 조건들은 도리어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쓰러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자 창조주이시자 참된 정원사이신 하나님은 이 교만한 나무를 당대 가장 무자비한 이방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도끼에 넘겨버리십니다. 결국 이 높고 거대했던 백향목은 속절없이 베어져 산과 골짜기에 나뒹굴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 12절을 보면 그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아부했던 모든 동맹국과 속국들이 나무가 쓰러지자마자 일제히 그늘을 떠나버리고 애굽은 철저한 고립 속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은 쓰러진 애굽이 스올, 즉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며 죽음 이후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후 세계가 열린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라오들은 그것을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마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애굽의 최후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어둡고 차가우며 구더기가 들끓는 메소포타미아식 사후세계의 절망적인 모습이 그들을 덮친 것이지요. 빛나는 영생을 꿈꾸었던 파라오가 칼에 찔린 채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자들 틈에 섞여 가장 수치스러운 무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신앙이 밑바닥부터 산산조각나는 극도의 절망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내 위엄이 누구와 같으냐라며 감탄 섞인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이르러 그 동일한 질문은 너희 영광과 위엄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누구와 같으냐? 그러나 내가 결국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라는 경악과 조롱의 질문으로 바뀝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장엄함에서 구더기가 끓는 진창으로 구름에 닿을 듯한 완벽한 높이에서 가장 깊은 지옥의 구덩이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거대한 제국 애굽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더 큰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꼬꾸라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부와 명성, 거대한 권력을 통해 스스로 영원 불멸을 꿈꾸었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재정,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든든해 보이는 사람들의 인맥이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로 숨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삶이 조금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요로운 가지와 그늘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려했던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풍성한 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대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며 약자들을 짓밟고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최악의 교만은 결국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자금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과 거짓 소망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려 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나 혼자 구름에 닿으려고 아둥바둥 뻗어 올라가는 교만한 나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연약한 이웃을 품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서로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화려한 바벨탑을 쌓는 세상 속에서 오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며 겸손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이 그의 교만으로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을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양 착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을 피난처로 삼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굳건한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